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4면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4면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헌당 오늘도 헌금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헌당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 행하실 것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성경 읽기 리딩 지저스 우리 유튜브에 매일 아침 올려드리고 있고 자동으로 여러분 많이 더 읽으실 수 있고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이번 주부터 계속 리딩 지저스 그 본문을 해서 설교를 계속 수요 예배 때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우리 성경 한번 다 읽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송하실 분들, 기도하실 분들 아직 다 정하지는 않았는데 정하는 대로 안내하고 잘 우리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대청소 다음 주 토요일 날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성도님들 많이 나오셔서 함께 청소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환호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허집사님이 25분까지 찬양하셨습니다. 설교 시간을 5분 줄여야 됩니다. 저도 오늘 조금 긴데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그 3부 예배 때 또 새로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 예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증인입니다. 왜 제가 3부에 왜 믿음의 증인을 주제를 정했는가? 우리 지금 에덴교회 성도님들 담임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3년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헌당까지 지금 쇠가 빠지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기름값도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저도 주유할 때 기름값 싼 데서 넣으려고 합니다.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 하는데 우리 믿음의 명예 전당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에덴교회 성도들아 힘을 내셔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박수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라고 여러분 위로해 드리려고 히브리서 지금 11장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노아 하면 떠오릅니다. 방주, 무지개, 홍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자, 그럼 노아가 왜 방주를 만들었는가? 왜 방주를 하나님이 지으라고 그에게 명령하셨을까? 그 지루한 싸움입니다. 방주를 왜 지으라 했을까? 하늘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까? 노아는 방주만 지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때 당시 시대상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끊임을 보셨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그럽니다. 그 시대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왜 만들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죄악이 너무 가득합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 큰 방주를 왜 지으라고 했다고요?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합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하는 거 여러분 제가 만 백성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목회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저를 목사 부르셨을까?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네.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도하고 직분 맡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생색낼 일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생색내지 맙시다. 생색낼 거 없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너를 위하여서 방주를 지으라고 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너를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그러죠.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따님하고 한번 오신 것 같은데 그러죠. 공부하라 그럽니다, 그렇죠? 아우 그만 좀 해 엄마.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다 너를 위한 거야, 그렇죠? 우리 딸도 들어야 됩니다. 공부하라는 건 다 너를 위한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말씀 기도 보십시오, 예배 나오십시오, 이유는 사실 저를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들립니까? 다 잔솔빼기로 들어요. 꼬들빼기는 맛있기라도 하지 잔솔빼기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습니다. 저는 꼬들빼기도 자, 항상 악했습니다. 하나님 볼 때 근심과 한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라도 살려야 되니까 방주를 지으랍니다. 여러분 방주를 몇 년간 지었는가 말이 많은데 120년 지었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 그러면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은 고생입니까? 아니면 은혜인 겁니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에덴교회에서 자꾸 고생한다고 그러는데 고생이 아닙니다. 뭐예요?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만나서 제가 솔직하지 않습니까? 사정없이 때립니다. 그렇죠? 사정없이 때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를 제가 2년 반을 사정없이 여러분 때렸습니다. 사실.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 막 열이 나니까 마저도 아픈 줄 모릅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들립니다.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노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주를 짓는 일 지긋지긋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방주를 짓는 일은 고생이 아닙니다. 왜 내게 목사, 장로, 집사, 목자 왜 나한테 이 직분을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켜? 아닙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인 겁니다. 은혜인 겁니다. 주일날 지난주 임직자 교육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목양실에서 뻗었습니다. 그냥 뻗었어요. 피곤해서. 야 이거 이러다가 어떻게 목회를 하려나 싶은데 한편으로는 뭡니까? 진짜 은혜였습니다. 정말 은혜인 겁니다. 야, 나 같은 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 세우는데 내가 쓰임 받은 게 진짜 은혜죠.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노아도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은 타락했고 사람들은 다 죄를 짓기에 바쁘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항상 그에게 악한 일만 계획했던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지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돈을 향해 권력을 향해 쾌락과 정욕을 향해서 달려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니요, 나는 그 길을 못 가요 라고 말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놀고 싶죠? 놀고 싶죠? 제가 부목사 하면서 힘들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또 곡소리하고 앉아있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교회가 힘들었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도 교회 문 밖을 뛰쳐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요? 교회보다 교회 밖은 더
지옥 같았습니다. 네. 교회 안보다 교회 박스는 더 지옥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고 나서 하나 불만이 있어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를 못하겠다고 던지고 싶어도 그럼 교회 밖을 뛰어나쳐서 과연 뭘 알고 살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먼저 그를 찾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악한 세대 속에 그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입어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으로 살 수 있고 당대의 믿음의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의지로는 여러분 완벽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저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야, 저분은 섬김을 잘하시는 분이야, 저분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야 라는 말이 다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런 겸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조국이 있었고 나를 장학금을 주면서 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독지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이 먼저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 이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돼. 은혜를 입은 것이다 그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7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그럽니다. 자,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왜? 세상에 죄가 너무 넘쳐나는 겁니다. 그렇죠? 넘쳐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이렇게 삼성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합니다. 지금 삼성 내에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륜 저지르지 마십시오 라고 공익적인 시위를 하는 사람이 유튜브에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간통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죠? 간통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간통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간통죄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잡아내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오히려 여러분 간통한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너무 뻔뻔하고도 너무 떳떳하게 지금 이 세상을 활개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이 보십시오.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합니다. 사기치는 사람들 한 10억 하고 3년 정도 깜빵 갔다 오면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바로 노아의 시대가 그런 겁니다.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노아도 그 하나님이 그 죄를 저지르는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럽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노아께 하나님께서 경고를 받을 당시에 비가 온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 방주를 최소 수십 년 동안 군말 없이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님을 무서워합니까? 만만하게 여깁니까?
제 마흔 넘어서 산에서 한번 구르고 자전거 타다 까지고 저 터지니까 하나님이 무섭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딴짓을 할 수 있다 없다? 목양실에서 제가 딴짓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무서운 겁니다. 그게 무서운 게 단순히 조폭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위협하는 게 아니고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무서워하고 계세요? 하나님 까불지 마. 선을 많이 넘은 겁니다. 근데 아직도 그 사람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사람들은 딴짓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명령할 때 하나님 미쳤습니까? 지금 하늘에 비가 내리질 않는데 무슨 방주를 지으라고 그럽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먹으로 여러분 협박합니까? 목사님 때리기만 하라. 바로 내가 고소한다. 치료비 1,500만 원. 근데 여러분 목사를 두려워할 때 있습니까? 왜 목사를 두려워합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준 분으로 여러분 믿기 때문에 제가 무서운 게 아니죠. 저 내려가면 이정삼 장로님한테 형님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불렀잖아요. 저희 다 아버지 뻘입니다. 다 어머니, 이모, 큰할머니, 작은 누나, 큰 누나 다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은 겁니다. 분말이 없어요.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왜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헌금을 삥땅 치겠어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교인들이 피땀 흘려서 낸 헌금을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무서워라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무서워서라도 학원에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면 엄마한테 주워 터지니까 용돈 끊기니까 사람이 무서워해도 사람들이 합니다. 그렇지요? 군부 시절 때 보십시오. 그 군인들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군말 없이 말을 따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두려우면 그렇게 따르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어찌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대한민국 교회 안에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많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십수년을 사역의 현장에서 제가 본 모습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고 눈물 콧물 다 흘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짜 무서워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되시죠. 근데 지금 여러분 시대가 어떻습니까? 세상은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대놓고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무서운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마이크를 잡는 겁니다. 망조죠. 당연히 교회가 욕먹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매스컴에 나오는 수많은 그 부작용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왜 즐겁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입 다물고 있으니 뭐 탈날 일이 있겠습니까? 유기농만 먹는데 저 세상에 농약 친 거 먹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그 일을 안 하는데 무슨 제가 성도들한테 책 잡힐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따진 대로 하나도 무섭지 않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 현실에서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세상에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들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면 세상에 저촉될 일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날까 봐 우리를 미워하겠죠. 싫어하겠죠. 그러나 함부로 손댈 수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천당 불신족 배지 달리면서 학교 다녔습니다. 꼴통이었지요. 그랬더니 주먹 좀 쓰는 아이들이 저를 보러 왔습니다. 때리려고 왔는가? 아닙니다. 무서운 겁니다. 미친놈이 하나 있다고. 예수한테 미친놈이 얘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난다고. 아무도 건들지 않습니다. 노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니 방주를 짓는 겁니다. 사람들이 조롱하죠. 야, 쟤는 완전히 답이 없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에 자잘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봉사를 뭘 정해서 거의 준분이 없습니다.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십시오. 자, 그걸 어떻게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헌당 벌써 하고도 남았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까지 건 못하겠습니까? 이까지 건 못하겠어요? 이까지 건 못하겠냐고요. 전쟁통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여러분 다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없어도 이건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경외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목사님, 좀 되면 할게요. 아니에요. 지금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그때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하면 산에 가서 나무를 베우기 시작합니다. 그거 하는 겁니다. 왜 친정엄마가 좋은지 알아요? 내가 간다면 벌써 닭을 잡아요. 가마솥에다가 장작을 패서 불을 떼기 시작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닭도리탕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하는 겁니다. 권사님 해주세요. 집사님 해주세요. 그짓입니까? 그런데 하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들이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들 합니다. 구걸하듯이 합니다. 저 미국 이민교회 가면 어떤 점입니까? 목사님이 성도들 오면 공항까지 라이딩 갑니다. 비자 문제 다 해줍니다.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섬기는 것이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랑은 다른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과 같이 살 수 없죠. 적당히 손 놓으며 살 수 없는 겁니다. 경외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이겼는가? 노아는 계속 방주를 지었어 그럽니다. 자, 11호서 11장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넘기셔야죠. 네, 다음입니다. 네, 다음. 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 여러분, 세상을 정죄한다는 겁니다. 너 죄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앞에서 당신 죄 있어 라고 말하면 뭐라고요? 이 새끼가 바로 멱살 잡힙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바로 고소합니다. 무고죄로. 죄가 있는데도 무고죄로 해요. 너 고생 좀 한번 당해보라고. 그런데 노아는 방주만 졌는데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을 정죄했다는 겁니다. 죄가 많은 그 세상을 정죄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지음으로 세상을 정죄했다는 겁니다. 노아는 세상을 어떻게 정죄해? 지폐를 연 것도 아닙니다. 현수막을 든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서 손가락질한 것도 아닙니다. 큰 소리를 외치지 않았어요. 노아는 그냥 방주를 졌습니다. 노아는 세상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방주를 지은 겁니다. 그의 그 행위가 세상을 정죄하는 겁니다. 노아의 삶 자체가 세상에 대한 무언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닌 삶이 심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 열받게 하는 사람들 있죠. 지금 주먹을 쓰면 돈이 나가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이기고 싶잖아요. 어떻게 해요? 노아처럼 방주를 지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자의 삶을 여러분이 꾸준히 살라 이 말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무언의 선포가 되는 거, 설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화려하게 설교하는 거 듣죠? 근데 의심하며 들습니다. 내려와서 한번 보자. 네가 그렇게 사나? 그렇죠? 목사님이 말이 어눌하고 설교를 잘 못해도 이분이 그 어눌한 말로 설교한 삶으로 살아낼 때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그죠? 말없이 행동하는 삶으로 살아는, 노아가 방주를 진 것처럼 말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무언의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 어땠어요? 막 소리를 칩니다. 그렇죠? 근데 뒤가 아무것도 없어요. 빵꾸 났어요. 빵꾸. 바람 빠진 풍성이에요. 웃고 마릅니다. 대꾸할 가치가 없지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구냐? 아무 말도 안 나는데 말없이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산부예배도 나와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분들은 노아 같은 사람이죠. 방주를 그냥 짓는 겁니다. 누가 뭐라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도 노아를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굴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럽니다. 자, 왜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멸망했을까? 죄를 지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만큼 바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여러분 결혼식장 가야 되잖아요.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섬기기 어렵지요. 그런데 그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 한 말입니다. 바쁜 게 대수는 아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러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바쁘게 돌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쉬고 아무도 심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심판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노아의 방식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과 논쟁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분노를 표출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방주를 짓는 겁니다. 방주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방주보다 관계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왔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완전한 자라 칭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경외함으로 보이지 않아도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는 겁니다. 아무 증거가 없어도 아무가 믿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오늘도 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질 안 않았습니다. 그냥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정죄했고 세상을 이겼고 그는 의의 상속자라는 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도 창세기 6장 5절처럼 세상은 흘러갑니다. 악하잖아요. 트럼프 보십시오. 미사일을 그냥 수없이 때려 박습니다. 어린아이들, 수많은 부녀자들 죽임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토요일 주말 보십시오. 강남 결혼식장 가보죠. 정신이 없습니다. 주례도 없습니다. 예식 30분이면 다 끝납니다. 정신 없습니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경고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바쁘게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는 겁니다. 그 시대처럼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으라고 하신
방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지어야 될 방주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여러분 지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정말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것 다 썩어지는데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지어야 되겠습니까? 노아는 세상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의 방주를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방주를 짓는 겁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리하여 의의 상속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보다 먼저임을